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함께 묵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연락해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경강과 응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길들 끊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효도 50번을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성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을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9장 드리고 이유미아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분,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여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12개월 달력 중 한 장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생의 하루하루를 모르는 일이므로 마지막 남은 이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못해서 10달, 이 세상에서 100년쯤 어디에 도착했는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하여 겨울 준비로 김장을 준비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다가 저 세상 곤충이 애벌레에서 마치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하듯 더 좋은 세상, 부활의 세상, 영혼이 마음껏 날아다닌다는 세상으로 이사할 영혼의 삶 준비되었는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승에서의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배워야 할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 같은 오늘 설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골리앗처럼 위협하는 김정은 북한 3대 세습 정권이 남한 정권 코리아에게 핵과 미사일로 각종 무기로 위협하는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의 돌 팔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기세를 꺾이게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알페와 오메가 되신 분, 악마 루시퍼를 무저갱에 가두신다는 분, 뉴스에 지금 세계 이곳저곳에 전쟁의 참상이 참혹한데 이 나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전쟁이 필요하다면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의 피해로 동일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드원의 300용사처럼 승리의 깃발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짐승, 소 전염병이 점점 멈추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인간 전염병, 독감, 코로나도 많이 번지지 않고 멈추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길 땅의 길 열어주셔서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성경의 7교회 설명 중에 잘했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자장 김호산 이현심 목자장 건강하셔서 마음껏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해도 피곤치 않게 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며 몸과 마음의 병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점점 부흥되어 의자가 부족한 현상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산소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육으로 보이지 않는 유튜브 신자들도 많은 은혜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욥기 22장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해 올립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연수 목사님. 1947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눈물 흘리며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 세상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 자녀야 속지 말라. 성경 말씀 믿으라.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의 고난을 감잡아낼 축복이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의 빛 찾으라.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의 근심 떠나하고 참 평안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국 보석으로 지명하여 택하였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나고 하나님, 많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주일을 지켜주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우리를 고치시고 주여. 위로해 주시고 아멘. 세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주여.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저희 묶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못됩니다. 한 가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일이 다 잘못돼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맞아서 정답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데 뜻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너한테 청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잊고 살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말씀이 들려오기로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러분 죄악이 틈탑니다. 유혹이 틈탑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마귀는 틈을 항상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여금 욕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때로는 쓸데없는 말, 세상에 오히려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너를 깨어 근신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네. 참 예전에는요,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낮에 드리고 저녁 때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다 멀리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정보는 그 유튜브라든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는 많이 알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그런 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의 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살고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닥쳐서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한참 발 때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걸 그걸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 뒤늦게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야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료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에요. 아프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잘못했을 때 징계해서 아프게 하시지만 다시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맞지 않은 자리가 없다.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맞은 자리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맞지 않은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저도 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참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싸매시고 또 아프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오는 하나님으로 징계랑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복을 받으려면 장막에 불의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장의 가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그 죄를 끌고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화목하지가 못해요. 가정이 늘 불안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 가정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가정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멀리하라. 제가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제가 섬기지만 교회에서 때로는 큰 소리도 안 내려고 애를 써요. 교회도 여기가 이 공간이지만 이곳을 내가 깨끗이 해야겠다. 이곳에서는 싸움도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곳에서는 다른 소리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곳이 막 지저분하고 장사하는 것처럼 이곳이 막 어지럽고 이곳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동거래하고 막 싸움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비록 건물이지만 이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더럽히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가정에 복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의가 있거나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거기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문제 같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정에 죄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죄의 영향력이 가정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놓고 한 사람, 한 아들, 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불의를 다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깨끗하고 평화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랬죠. 가정이 잘 돼야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부부지간에 잘못되면은 이게 다른 점에 영향이 다 미치더라고요. 그게 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중요한 게 목사와 사모,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이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20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려. 여러분,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는 겁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이라고 하면 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보화를 먼지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같이 여기라. 왜 그런 말씀할까요? 25절에 보면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티끌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강가에, 금을 강가의 돌처럼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세상에 이렇게 제가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방황하냐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세상에는 돈을 욕심내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귀정되면, 거기서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죠. 보화를 티끌려 여기고 오빌의 금을 결국에 돌려 여기라. 여러분, 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걸 사랑하다고 보면요, 그 유혹에 빠집니다. 특별히 이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고 네 보배를 티끌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거 사랑하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점점 멀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는 하나님보다도 더 그럴듯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갖도록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좋지만 여기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여기 한번 이거 한번 좀 해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상에는 때로는 돈에, 세상에 다른 어떤 유흥에 빠지고 세상 어떤 음란한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 못 차리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처럼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잠깐 먹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세상의 그 탐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먹어봐. 여기 좀 가봐. 사단은 자꾸만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돈의 이 물질에 종이 되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물질에 대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물질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도 짓는 거예요. 그게 그 보화가 그게 하나님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유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보배보다도 내가 가지는 보배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유혹인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듣다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고 그 자녀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려갖고 결국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 자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남자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라. 금이 내 보배가 되지 말고 세상의 보화가 네 보배가 되지 이걸 티끌려야 그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20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 사람은 얼굴을 들며 살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오래됐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앞에도 못 가고 저 뒤에서 기도 있으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니까는 교회 가서도 저 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 이렇게 빠져있고 다른 데 온통 거기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른 것 사랑하나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목매이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돌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얼굴을 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람이 은혜 받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맨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얼굴을 숙이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땅의 것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 땅에 고개를 숙이고 육신에 속해서 그냥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것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춰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건강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주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야죠. 하늘을 봐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꿈을 꾼 걸 보니까는 그 왕에게 앞으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갖다 해석을 해줘요.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면 혹 이 재앙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이제 환난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혹 이 재앙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 왕을 예언했습니다. 내 왕이 그 말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가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왕이요! 그래서 꿈에 대한 거 해석을 해줬습니다. 7년 동안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의 짐승처럼 산다니까는 얼마나 왕이 고난이 심합니까? 근데 7년이 참에 왕이 하늘을 향했더니 총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지라. 그 왕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전에 땅만 보고 자기 영광만 봤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더라.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물질만 바라보면은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만 자꾸만 험한 걸 바라보면요,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돈 너무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점점 지혜가 없어져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에 정보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각과 총명이 사라지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남주인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 사랑하면은 험한 곳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근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를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은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요, 내가 세상에 분주해서 살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작정하라고 기도 40일, 20일 그 작정 기도를 그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왜 귀중한지를 알았어요. 아, 영적인 목사님들이 그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왜? 영적으로 회복되라고. 세상에 물을 먹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하나님과 회복해. 기도가 회복돼야지. 영이 회복돼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 때는 상담하러 가고 때는 강대상에서 작정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왜? 세상에 너무 분주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건 작정이라고 하는 건 때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시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세상 일, 돈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당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기도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리 귀중한 것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해야지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되는 것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맹놓고 사는데, 사단이 막 공격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기도한 내 가정에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 내 자녀들, 철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철이 없는 사람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집은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빠졌는데, 그래서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도 가정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기도를 내가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가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점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인간이 이 지성이나 인간이 머리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고 기도의 향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그 기도행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네. 28절 보겠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얼굴로 기도하면은 그는 들으실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시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길에 빛이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예화를 드는 건데 마치 그런 겁니다. 실타래가 막 엉켰는데, 저도 실타래가 막 실을 풀다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타래가 막 엉켰더라고. 그걸 잡아 빼는데 더 엉키더라고. 그래서 실타래가 둥글둥글 돼갖고 도저히 그걸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실타래를 갖다 풀려고 하다가 못 풀겠어. 가위로 화가 나가 중간을 딱 잘라버렸어. 화가 난다고. 이거 도저히 못 풀리. 여기를 잡아당겨도 안 되고 저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지혜는 마치 실타래가 풀려고 하지만은 그 인간의 지혜는 못 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여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꾀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복을 주시고 환난도 재난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꽤나 지식이 여러분 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타래 같이 그 얼커 맺힌 것도 한 가닥 딱 잡아서 풀면 아주 풀리더라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수단을 가져도 못 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딱 한 가닥 갖고 딱 잡아당기면 다 풀리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달빛이 햇빛 같기고 햇빛이 7배로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심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실 때 햇빛보다 더 밝은 7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내가 하나님께 날아갈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고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그 가정에 화평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가 다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 죄악이 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가정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힘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기한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9장. 몸의 소망 무양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거나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의신 은혜의 소망에 갇힐 주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예전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슬픈 마음에 그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하나님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최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죄진들과 머리머리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